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첫 단추를 잘 꿰듯이 시작부터 잘하셔서 올 한 해를 가장 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새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우리 축복의 말씀을 보는데요. 자,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제가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며 굶주린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올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 시편 기자는 본문 8절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본문 8절과 9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접속사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9절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8절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고 나오는 것이 지금 9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더 은혜스럽게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그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1절부터 7절에 앞에 1절에 7절에 보시면요, 이 시편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했잖아요.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끌려가서 돌아왔어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그때 그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하튼 본 시편 기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었을 때 얼마나 고난당하고 고달픈 생활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옛날 조상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생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걸 빗대어서 비유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한 곳에다 모아내면 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골고루 섞어놓은 거예요. 다 여기저기 다 흩어놨어요. 여러 지방에다가.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흐트러짐을 당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고 다시 또 고토로, 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4절에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건 출애굽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됐잖아요. 40년간. 그래서 거주할 성읍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을 나타낸 거고, 서로 이렇게 고난과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출애굽 백성들과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그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이 배은망덕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출애굽 백성들과 이 유다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출애굽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뭘 하느냐,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한눈 파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우상화해야 됐어요. 예를 들어 남유다도요, 점점 우상을 하더니 그 우상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우상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이런 일 당하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겠죠.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 두 번 다시 안 볼란다, 뭐 이러고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고 힘이 있으시면 그냥 당장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범죄한 출애굽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하셨고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이건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지 망가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오히려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시편 기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한 일은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배은망덕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이걸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요. 본 시편 기자도 본문 8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말씀에 있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했을 때 저는 뭐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놀라운 그런 일들 하나님이 그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이적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죠. 근데 제가 설교를 딱 준비하다가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게 제일 큰 기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제일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이 없으시면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실 일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다 해서 무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그 아버지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작년에 돌이켜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했던 것 같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에 더 목말라서 살아왔다는 분이 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라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회복의 은혜와 그 은혜를 우리도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럼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갈망한다 있죠. 갈망이 뭡니까? 갈은 목마를 갈자죠. 갈증 느끼다 할 때 그 갈, 망은 소망할 때 그 망이고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간절하게 찾듯이 그렇게 사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갈망한다. 여하튼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은요, 그 어떤 동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도 갈망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갈망은 원초적인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먹을 걸 갈망하겠죠. 뭐 물이 없어서 마실 것을 찾을 때 갈망하겠죠.
그 정도입니다. 짐승들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갈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갈망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성공만 갈망하는 사람이 성공. 입만 열면 성공.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갈망하는 사람, 심지어 도박을 갈망하는 사람, 심지어 술, 담배 그걸 갈망하고 그걸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겁니까? 여러분, 갈망한다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가 아니에요. 나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갈망하는 게 문제인 거죠. 갈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갈망하는 게 문제거든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갈망 자체가 없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갈망이라는 거 갖고 사셔야 돼요. 갈망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갈망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요, 사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갈망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잘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망은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갈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최고 좋은 갈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올해 교회 표어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라. 아멘. 이와 같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표어에 하나님 은혜라는 표현은 좀 줄여야 되니까요. 하나님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을 갈망하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거기에다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어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라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일이 쉽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불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안 갈망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갈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성도 숫자 늘리는 거에만 갈망한다? 성도 숫자 늘리는 거에서 줄고 늘고 이거 갈망하는 건 그거 하나님 갈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재정 느는 것만 갈망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갈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에만 목을 메고 그것도 갈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갈망하는 분들도 많아요. 성도들이 이거 많이 해요. 하나님 주신 복.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필요 없냐? 있어요. 그것도 갈망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소원할 필요 있어요. 좋은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갈망하는 거 온데간데 없고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면 안 된다고요.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잘못된 삶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는 두 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항상 애들이 이제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올 때 이제 간식 같은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붕어빵도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뭐 이제 도너츠도 사오고 뭐 이렇게 사와요. 자, 그러면 이제 집에 딱 퇴근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럼 두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눈이 빠지게 이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이는 아빠가 오면 아빠 얼굴 보고 좋아갖고 아빠한테 그냥 안겨갖고 뭐 왔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이도 아빠를 막 반겨요. 그런데 아빠 손을 봐요, 걔는. 그리고 아빠 손에 있는 거 탁 낚아채갖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먹기 바빠요. 자, 이 두 아들의 차이점이 뭐죠? 하나이는 아빠 자신을 좋아하는 거고요. 자체를 좋아하는 거고요. 하나이는 아빠가 사온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것은 애들 비우니까 귀엽기라도 하죠.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복들을 더 갈망하게 되면 그 복들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니까 그런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 다시 두 아들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빠 자체를 좋아하는 아들을 보십시오.
아빠 손에 선물이 있어도 좋아하고 설령 선물이 없어도 좋아합니다. 얘는. 왜냐하면 아빠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은 그냥 부차적인 거고 그냥 아빠 자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빠 손에 선물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빠가 사오는 선물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아이는 아빠가 좋을 때도 있고 아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심지어 아빠가 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오면 아빠, 제가 얼마나 아빠 사랑하는지 알죠? 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울 거고,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할 거고, 어떤 때는 말도 안,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걸 거꾸로 사오면 왜 이래요? 하면서 막 그럴 거고.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즉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만 갈망하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만 갈망하고 온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크게 요동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서요 별로 요동됨이 없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던 건강에 복을 받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때로는 어려워도 그런 게 상관없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자꾸 목을 맨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어떤 때는 잘 믿는 듯 하다가 어떤 때는 엉터리가 돼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는 좋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또 어떤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면 그냥 막 또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할렐루야 소리 외쳤다가 하나님 이러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혹시 그런 태도로 만약에 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 그걸 갈망하고 살아온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그때 이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본문 9절에 보시면 두 가지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복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참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사람이 창조된 원리를 보여주잖아요. 그 방식을.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물에 유독 사람에게만 딱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이게 영혼의 호흡입니다. 루하우 해갖고 영혼의 호흡. 이거랑 나중에 연결시키면 성령. 이게 다 돼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의 출처가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물고기와 같아요. 물에서 유래된 물고기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을 줘보십시오. 강남에 제일 금싸라기 땅을 줘보십시오. 물고기가 좋아하나? 이 비싼 땅에 한 평에 이게 이렇게 비싼 땅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목마를 거예요, 그 물고기는. 그러다가 저 하천에다가 던져줘도요, 아, 여기가 정말 만족스러운 곳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왜냐?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 품속에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만족한 삶, 가장 영혼이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요 다른 걸로 못 풀어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도 제대로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 병들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눈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어가고 거기에 온통 시간 다 빼앗기게 만들고
그러면 그 나중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야, 이제 뭔가 좀 얻는 것 같구나. 이제 내 삶은 행복한 것 같구나.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후회할 일만 남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하튼 분명한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제일 뜨거웠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신앙이 뜨거워서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요. 다른 거? 그건 잠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허무해요. 세상 거 즐거움 실컷 즐기고 나서 나중에 허무하고 양심에 찔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는요, 그때 그 영혼은 진짜 만족하고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대요. 자, 9절 하반절을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요,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채워진다고 표현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람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 몸이 건강하려면 해로운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일단 소극적으로는 해로운 것들 멀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좋은 것으로 채우면 돼요. 여러분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요 노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좋은 음식 공급하고요, 뭐 적당한 운동해야 되고요, 좋은 물 마셔야 되고요, 뭐 적당한 쉼도 필요하고요, 스트레스 과하게 받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술, 담배 멀리 하시고, 그러면요 몸은 저절로 건강해져요. 건강해진다고요, 저절로. 이건 영혼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건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시면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께서 만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갈망이 없는 분도 있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저절로 감격도 사라져요. 예배도요 형식적이 돼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 예배 드렸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갈망이 없잖아요? 말씀이 지겨워져요. 기도는 더 지겨워져요. 그 결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싹 마른 논바닥처럼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 메마른 영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된 영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도 무언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생겨나는 것이고, 뭔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지극히 나쁜 음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갈망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드릴 때마다 정말 열심히 드립니다. 말씀 읽어주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겨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왜 요 대피 기도를 하면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볼 땐 다 기도 순서에 다 기도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나 때 너도 안 했지? 나도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아니면 영혼이 지금 메말라서 지금 다 아멘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딴 때는 그렇게 소리 높이고 막 그렇게 큰 소리도 내시고 막 그러는데 왜 아멘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다 영혼이 말라서 그래요. 제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이 마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 힘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그 혈기를 모아서 아멘을 하세요. 그럼 그건 복이 돼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예배 시간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되냐고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좋은 음식과 같아서요, 영혼의 최고 좋은 음식들이 되니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요,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세상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감을 누리게 되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게 행복하고 그게 만족한 인생,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통해 제대로 하나님 만나시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지금 나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다면 올 한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부터 작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추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만족감을 느끼고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또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귀한 한 해가 될수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잘 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할 것은 2026년도 새해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한 해,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